지난 2015년 인도주의 사업차 북한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연락이 두절된 캐나다의 한인교회 목사님이었던 임현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2년 6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가 됩니다. 억류됐다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석탄 창고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8시간씩 맨손으로 그렇게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얼어붙은 이 석탄을 맨손으로 그렇게 까다 보니까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터져서 10손가락이 다 이렇게 관절염에 걸려서 손이 접히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12지장이 상해서 한 달 동안 배를 움켜잡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끊임없는 욕설과 스트레스로 3개월 동안 설사를 하면서 그렇게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차가운 곳에서 오래 앉아 있으면서 병이 생겨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도 했습니다. 몸무게는 23kg이 빠졌고 발가락은 전부 동상에 걸려서 아주 새카맣게 변했습니다. 그는 독방에서 혼자 949일을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혼자 3,000번 정도 혼자서 그렇게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34번을 주일날 혼자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놓은 걸 보았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북한에서 억류되어서 고생을 하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식은 죽 먹기와 같더라는 거죠. 오히려 이 시간들이 자신에게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이 시간들이 북한에서 억류됐던 그 생활을 생각해 보면 즐겁고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잘 먹고 잘 쉬고 집안에서 책도 마음껏 보고 영화도 보고 그렇게 운동도 하면서 지낼 수 있어서 참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찬송도 예배 드리는 것도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혼자서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더 좋더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3,000번을 그렇게 밥을 먹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지상천국이 따로 없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배 그렇게 혼자 어렵게 드렸는데 인터넷으로라도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거지요. 많은 재수를 수용할 수 있는 방에 자기 혼자만 가둬놓고 그렇게 50명의 그 보초들이 24시간 교대로 그렇게 자신을 감시하고 지켰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주 동안 자가격리하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임현수 목사님은 2년 6개월 동안 중노동에 시달렸는데 그런 노동, 가만 보니까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이더라는 거지요. 자신은 그렇게 정말 고생하면서 일했는데 북한 주민들 대부분이 그렇게 일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감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합니다. 고난, 이 고난은 세례 그리고 성찬과 더불어서 세 번째
성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북한에서 억류됐던 2년 6개월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고난은 이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의 확성기.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처럼 이 코로나19는 인류가 겸허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야말로 우리 모든 인류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감옥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함께 했던 가족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 이웃들 너무너무 그들이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그렇게 생활했던 평범했던 어쩌면 생활이었지만 그 일상들이 지나고 보니 너무 엄청난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먹는 평범한 식사 이것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온수로 샤워할 수 있는 거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한 방에서 편안히 생활할 수 있는 거, 잠잘 수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일상에서 누렸던 평범한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면수 목사님의 말처럼 정말 평범한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기쁨인지, 행복인지 모릅니다. 평범한 일상, 이것이 지나고 보면,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간에 나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병상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참으로 평범한 일상이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요. 작년 겨울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큰아들이 집안에서만 그렇게 방콕을 하면서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종강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감사한 일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동안 잘 깨닫지 못했는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평범한 일상생활에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학교에 가서 생활하고 친구들과 더불어 즐겁게 놀고 생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감사한 일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코로나19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19를 보내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한국교회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은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들은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하면 특별한 금을 드리는 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귀찮아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한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절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감사절은 축복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절은 감사를 깨닫는 날이요, 감사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매년 세 차례에 걸쳐서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과 맥주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이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문 설주 좌우에, 그리고 문 인방에, 지방이죠, 문지방에 양의 피를 뿌리라고 했습니다. 뿌려놓으면 그 집을 넘어가겠다. 패스오버라고 하죠.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유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장자의 죽음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았는데 이것을 기억하여 기념하라는 바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맥주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이 지난 후 7주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천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바로 이 맥주절, 이것이 신약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은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가을 들판에 초막을 지어놓고, 풀이나 나무를 엮어서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한 주 동안 야영을 하면서 지냅니다. 야영을 하면서 지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신들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셨던 것을 기념하면서 지켰던 절기, 바로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 무엇일까요? 이것을 제정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구원해 주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 이것은 모든 감사의 이유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많은 것을 얻었느냐, 잃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수입이 많고 적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면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상관없이 구원받은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닥칠 때, 고난을 닥칠 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종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참아라, 인내해라, 운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에서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서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욕하고 박해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한 일이 더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거 무슨 말입니까? 범사, 이 말은 매사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매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좋은 일만 있을 때, 기분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가 좀 잘 안 돼도, 사업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어도, 그래도 그때 해도 감사하는 것이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닥터 스코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것과 감사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죄인은 깨어있는 순간 고민하며 지내고, 참된 성도는 눈을 뜨면 감사하며 하루를 열어간다. 그러므로 죄인이 수도원에 들어오면 감옥으로 변하고, 성도가 감옥에 들어가면 수도원으로 변한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느냐, 불평불만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수도원과 같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감옥과 같은 곳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다라면 그것은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더하기에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없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 이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의 제목이 더 풍성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 하면 할수록 빼기와 같아서 자꾸만 모든 것들이 빼앗겨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의 제목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원망하면 할수록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열심을 품고 감사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고마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감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감사절을 제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절기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지킬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할 때 홀로가 아닌, 혼자가 아닌 함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 혼자 감사하지 말고 여럿이서 함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세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한마디로 저희 길을 지킬 때 혼자 지키지 말고 여럿이서 함께 지키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함께 지키라고 말합니까? 먼저 너와 내 자녀, 너와 내 자녀와 함께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나 혼자만 지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데 만약에 방치한다라면 그 부모는 부모로서 죄를 짓는 것이죠. 바른 부모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그들을 권면해서 함께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비와 함께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비. 당시는 그 당시 노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사람 취급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은 뭐 노예나 노비가 없지만 당시에 노비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과 함께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이 말씀 오늘날에는 우리 가정에서 함께 일하는 예를 들어서 가정부 또는 운전기사, 집안에서 일을 맡아주는 사람들,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보면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지키라고 말합니다.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성전에서 성전 일을 맡아서 일했던 사람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지키라고 말합니다. 객, 나그네죠. 과부, 고아나 과부 어떤 사람입니까? 고아는 결손가정의 자녀들, 과부는 이렇게 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말합니다. 그들도 거룩한 예식에 함께 하도록 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 교회를 지킬 때, 감사할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 동원해서 함께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그렇게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 무엇일까요? 저는 나홀로 신앙족의 증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 가보시면 큰 교회들은 오직 그냥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고 교회에서 뭐 좀 이렇게 구역 예배도 같이 드리고 교회 안에서 교제도 함께 하자라고 그렇게 권면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터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그냥 조용히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갈 테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고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아예 이렇게 교제를 하지 않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가 함께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교제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한 몸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그렇게 지키라고 명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것은 한 사람의 것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만 감사하고 나 혼자만 그 감사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럿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렇게 감사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이것은 속히 사라지길 바라지만 이 감사, 우리의 감사는 어쩌면 그냥 주변으로 계속해서 감사가 전염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감사 바이러스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 주변의 사람들이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감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되어서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더욱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빈손을 보이지 말고 힘대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채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가끔 이렇게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하다 보면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친한 사람에 따라서 또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축의금을 얼마를 해야 되는가, 부의금을 얼마를 해야 되는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중간히 했다가 아예 하나님만 못하고 또 많이 하고 싶어도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할 때도 내가 이런 모습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도 형편을 앞세우며 적당히 하고 있지는 않는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것은 아닌가? 과연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헌금 이야기 참 불편합니다. 저 역시도 별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설교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헌금과 관련해서 나왔기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요? 어떻게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헌금 드릴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인색함으로나 명예심이나 체면 때문에 드리는 것,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헌금을 하면서 생색을 내거나 어깨에 힘을 주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헌금 결코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드리는 예물을 기뻐받으실까요? 10절 후반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사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을 헤아려 사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1절 마지막 부분도 보시면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빈손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뵙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드리되 사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과연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힘을 다해서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자원함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체면 때문에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다못해 결혼식도 빈손으로 가지 않고 돌잔치에도 빈손으로 가지 않으면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그렇게 자원함으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 빈손을 보이지 않고 더욱더 정성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